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이어서 본문이 계속 좀 길지만 같이 통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24절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나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물에 잠긴지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과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우리 나머지 6개월 2014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고 땀의 계절입니다. 왜 여름을 주셨을까? 땀 흘리라고. 열심히 건강한 땀을 흘려야 또 이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건강하게 되니까요. 또 땀 흘리라고 진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땀을 흘리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풍 소식도 있고 또 무더위 소식도 있지만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름은 열정의 계절입니다. 또 아울리치와 선교의 계절이고 사역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이 성숙이 점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보면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여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땀을 흘리고 삶의 땀을 흘리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옆에 분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힘을 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문제도 풀리고 또 아픔도 지나가고 고난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먼저 드디어 홍수가 하나님 예고하셨던 홍수가 시작됐다라는 대선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홍수가 드디어 왔다. 예고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홍수를 예견하셨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많은 분들이 12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120년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수십 년 기간은 됐을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때로 정말 홍수가 있을까? 이 일은 헛된 것은 아닐까? 쓸데없이 무모하게 방주를 짓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심판은 오는가? 수많은 의심의 기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정말 드디어 약속의 때가 참에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받으셔야 돼요. 그 미래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홍수를 예고를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리 홍수가 올 거야,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고를 하셨겠습니까? 준비하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날 갑자기 불과 유황의 불을 내리지 않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사인을 미리 주셨어요. 미리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멸망이, 심판이,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고 살아갈, 피할 방법을 구해봐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간구해봐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파괴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파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빨리 돌아오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기회를 줄 때, 은혜를 줄 때 빨리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기회인 거예요. 은혜의 때죠. 그때는 봐주는 거예요. 아직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 그런 은혜의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한번 따라하세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열려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의 때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때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한 분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유행어도 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은혜의 때에. 이게 왜 중요한가? 은혜의 때가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분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손해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신을 당한 게 있죠.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했는데, 우리가 뺏겼는데, 우리가 얻어맞았는데, 우리가 갈취를 당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혜 때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별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홍수의 심판이 정말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심판의 칼날을 대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그럼 앞으로 예견하신 그 심판도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 개인은 죽는 날이 와요. 그렇죠? 누구도 다 예외 없이 우리 개인이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두 번째 종말은 시대적인, 국가적인 종말이에요. 최고 통치자도 임기가 있어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왕이 영원하지 않죠. 왕이 폐위되든지 죽든지 왕의 권세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나라도 끝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계속 몇백 년씩 몇천 년씩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찬란한 제국들, 문명들, 문화들 누렸던 그 번성했던 국가들도 다 끝이 있었어요. 또 하나 궁극적인 종말이죠. 마지막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끝장나는 최후 심판의 궁극적인 종말의 날,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끝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보고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 안에는 끝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평가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남은 분들의 평가가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죠. 한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역사가 평가합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끝과 함께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리고 그 홍수는 정말 임했다. 홍수가 임했더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다. 성경이 말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당연한 거지만 재밌죠. 홍수가 나니까 7절에 보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를 피했다. 무슨 뜻일까요? 홍수를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홍수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되죠. 싸워야 할 대상인지 도망가야 될 대상인지. 거기 운명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질 수 없으면 도망가서라도 살아야죠. 피해야 되죠. 홍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도 대단하지만 자연재해가 오면 일단 숨을 곳을 마련하고 피난처를 해놔야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연재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주기로 결정하면 피할 데가 없다고요. 근데 오직 한 곳, 유일한 곳,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자리를 정했는데 그게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면 아무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처죠.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주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지로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씻어주고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9절로 10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들어갔더니 7일이나 지나서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도 다급할지라도 구원할 사람은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시간은 충분하다. 아직 충분하다. 하나님의 기회는 아직 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됩니다. 빼고 가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결코 예외하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것도 7일이나 충분히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 믿는 자들에게 시간은 충분해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홍수가 내렸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도대체 홍수가 어떻게 내렸는가? 우리는 그 현장을 볼 수 없었지만 또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더라. 홍수가 어떻게 왔냐면, 첫 번째는 지각에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에 있던 물이 쳐올랐다는 거예요. 해일과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아무도 못 사는 거 아시죠? 땅이 베이스죠. 우리가 딛고 있는 디딤돌이 땅이에요. 땅이 갈라지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 세계 곳곳에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해일이 덮친 거예요. 삽시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로부터 또 쏟아졌어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물바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들이 막 깨져나가는 거죠. 그랜드 캐년 가면 그 자국이 있죠. 이것이 오래 퇴적된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강력한 힘으로 뭔가 이렇게 뒤틀린 거예요. 그 자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 흔드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이후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수명이 달라요. 전체 환경이 뒤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아주 찌그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심판이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속도가, 쓰나미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시속 500에서 1000킬로입니다. KTX 시속이 300킬로예요. 시속 1000킬로면 제트기 속도입니다. 보고 당하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시속 1000킬로의 속도로 해일이 밀려 들어와요. 아무도 못 삽니다. 그날에는 피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이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렸을 때는 수십 년 동안 개방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번쩍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간이. 도망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누가 거기서 도망갑니까? 번쩍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날 틈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는 충분하지만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하고 엄준하고 순식간에 문이 닫혀 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문은 하나님이 닫았어요. 여러분, 문의 효과는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문을 닫아야 바깥에 더위가 안 들어오잖아요. 더운 여름에 밖에 30도, 32도, 35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안 들어와요. 차단시키기 위함이죠. 막아 여기가 쾌적하고 여기가 시원하죠. 닫는 효과, 막는 효과. 이 문을 사이로 두 개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놓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는 차이가 없다고요. 다 열심히 살죠. 다 나름대로 착해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실수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 열심히 살아요. 다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려고 다 애쓰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를 믿고 어떤 분은 유교를 믿고 어떤 분은 천주교에 가고 어떤 분은 토종비교를 보고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겠다.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무교다. 다 열심히 나름대로 존경받고 잘 사세요. 그때는 구분이 없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홍수가 임하면 구별이 나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면 어떤 구별이 납니까? 딱 두 가지 구별만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지위가 얼마인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통장에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예쁜지, 키가 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그 상황에서. 오직 방주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생명이 남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문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못 들어간 생명체는 다 죽었다 하고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두 번이나 나오죠.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22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두 번이나 강조해. 다 죽었다. 예외 없이 모두. 제일 높은 산보다 6m 더 높게 물이 다 찼으니 다 죽었어요. 수영 잘하면 산다. 150일 동안 수영해 보세요. 누가 살아납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누구도 못 살아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였어요. 물고기도 아마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었더라.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심판이란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수장시켜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좋은 거라 그랬죠. 죄가 죽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모든 이 지구 전체가 물로 잠겼어요. 이게 세례죠. 세례는 원래 베프티즘, 강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는 거죠. 저는 약식으로 물을 부을 뿐이에요. 원래는 다 물에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물에 왜 빠뜨립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서 얘는 통과, 얘는 이미 죽었어, 얘는 이미 심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했어, 통과.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물을 붓는지, 왜 물에 담궜는지. 홍수는,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세례를 주신 거예요. 살아남은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기뻤겠지만 자랑할 수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의롭게 봐준 거죠. 노아가 죄가 없었겠습니까? 잘못이 없었겠어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더 똑똑해서 여기는 게 아니고 착한 일에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뿐이죠. 그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떠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나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살려주셨을 뿐이에요. 노아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가족들, 그래서 리더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잘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요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잘 세워져야 그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 리더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는 눈물과 피와 땀으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십 년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런 리더가 있어야 이 시대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방주를 짓고 정말 구원의 진짜 방주를 지어서 이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살리는 건강한 방주를 짓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